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붙들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여러분,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소록도라고 하는 한국의 그 나환자들, 그 흔히 예전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천형, 하늘의 벌이라고 불렸던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라고 있음. 그것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그 소록도에 있는 그 나병 환자 성도님들과 함께 이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 뒷자리에 앉은 한 성도님이 똑같은 기도를 갖다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 소리가 그 목사님 귀에 들어왔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똑같은 기도만 하는가? 자세히 들어봤더니 그 성도님이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어떤 기도를 갖다 반복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이 기도만 계속해서 다른 기도 하나도 하지 않냐고 이 기도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똑같은 기도만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앞에 앉아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서, 아니, 어떤 사연이 있길래 어떤 사람이 이 똑같은 기도만 되풀이하는가? 슬쩍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앉은 성도님이 한쪽 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이 두 손도 다 이 문둥병, 나병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이 팔뚝만 남은 그런 사람이고 얼굴도 정상이 아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런 얼굴, 그런 팔, 그런 눈, 그런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나환자 성도님의 모습에 너무나도 가슴이 북받쳐 올라가서 그만 눈물을 흘리고 울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상인도 아니고 정말 죽을 병보다도 더 못한 병, 온몸이 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병, 그런 병에 걸린 분이 뭐가 감사하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하면서 하나 앞에 울면서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이 기도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이 팔뚝, 없어진 그 팔뚝을 손잡고 물어봤어요. 성도님은 성도님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올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문둥병에 걸리니까 제 아내도 저를 다 버리고 제 자식들도 저를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이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가족들까지도, 아내까지도, 자식들까지도 다 버린, 그래서 그 나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 자기의 삶이 다 끝장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인 그 성도님은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자기의 인생을 주님과 다시 믿음으로 시작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 끝난 줄 알았던 내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받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 이 동네 이름이 나인인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동네에 있는 한 가정에서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인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자기보다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세상에서 그만 또 병에 걸려서 그냥 세상을 하직하고 떠나고 만 것이에요. 남편을 먼저 떠난 이 여인에게는 그 남은 아들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자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살고 있던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즐거움. 자, 그런데 초상이 났습니다. 사람이 죽고 초상이 났으니 이제 즐거운 동네가 슬픔과 통곡의 동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죽자 동네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이 끝장이 났다 생각하고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을 메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초상을 치르는 그러한 죽음의 행렬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끝이라고 시작되었던 그 시점이 그 절망과 고통과 슬픔의 그 시작점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행렬이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죽음의 행렬이 예수의 행렬을 만나니까 끝이 아니라 다시 희망을 갖고 시작하는 그런 행렬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끝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맞이해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다시 모든 걸 시작하는 은혜를 입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많이 배웠다고, 돈이 많다고,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장이라고 생각해도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났으니까 너의 그 끝을, 너의 마지막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바꿔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끝장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끝이라고 생각되는 삶 속에서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째는 주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서 쓰러져서 슬퍼할 때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반드시 바꿔 주십니다. 본문의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울어라?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슬퍼하는 여인에게 그의 슬픔을 기쁨의 시작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죽었습니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 시신을 관 속에 놓고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 이 여인의 슬픔과 눈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로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모든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식은 죽었는데 어미인 나는 살아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한탄스럽고 그리고 저주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울지 말라,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울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말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고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그치도록 행동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니 이때 그 죽은 아들 때문에 슬퍼하던 이 여인,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아이고 귀신인가 보다 그리고 도망갈 어미가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아들이 관뚜껑을 열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관을 쿡쿡 닫았겠습니까? 무섭다고? 그런 어미는 없을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때 이 어미의 기쁨이 얼마나 여러분 컸겠습니까? 이 엄마의 이 여인의 기쁨은 무엇으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자식을 잃었던 슬픔 속에서 눈물 흘리던 이 여인, 주님을 만나니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누구라도 슬픈 사연은 다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인생은 어차피 슬픈 게 투성이에요. 안타깝고 그리고 힘든 그런 고난의 바다와 같은 고해의 바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인데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도 분명히 슬픔의 사연을 갖고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혹 계시면 주님으로부터 울지 마라 하고는 이 위로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띠를 대신 들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원래 미국에도 있고 세계 곳곳에 있는데 한국에서 CCC 대학생 선교회를 갖다가 창설하신 분이 김준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 교계에 큰 존경을 받는 큰 어른이시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약 1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수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그 존경하는 분으로 남아있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진건 목사님이 생전에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이라고 하는 CD를 만들어서 그 CD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CD에는 불과 29살의 나이에 암에 걸린 당신의 딸의 투병생활 167일을 지켜보는 아버지로서 또한 엄마를 잃어버린 그 두 손녀를 엄마 대신 5년 동안 키우면서 가슴을 저미는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딸의 죽음을 신앙으로 다지는 목회자로서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둘째 딸 신이가 29이라고 하는 나이에 위암으로 처절한 고통 속에 죽었을 때 나는 존재의 제로점에 서 있었습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내 생애 가장 애절하고 처절한 기도가 무참하게 거절당한 직후였습니다. 암에 걸려서 체중이 26kg까지 내려간 딸 신이는 온몸에 바늘을 꽂은 채 극한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딸의 고통과 죽음을 아비인내가 대신하고 싶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개나리 꽃이 만발한 어느 날 딸은 아빠인 나의 손을 붙잡고 아빠 나 살고 싶어요. 살 길이 없을까요? 하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을 해서 더욱더 저의 마음을 슬프게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슬퍼하는 나를 보면서 오히려 위로하며 영감에 찬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만일 다시 살 기회를 한 번만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떠한 잔을 주시더라도 저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잔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주옵소서. 제 고통과 눈물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떠나기 전날 딸은 평화로운 눈동자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시하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김준건 목사님은 이 사랑하는 둘째 딸이 천국으로 떠난 후에 꿈속에서 그 딸을 자주 보았다고 했습니다. 꿈속에서 딸은 밝은 목소리로 아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전 다 나았어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면 그 꿈이 깨버리면 어찌나 허전하고 슬픈지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못 이루고 백인잎을 눈물로 적신 날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김준건 목사님의 깊고 깊은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밑바닥에 그 가장 속 있는 그 가장 깊은 곳에서 가늘고 작은 목소리로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의 심령 깊은 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슬픔에 잠겨있는 슬픔 속에 깊이 빠져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가 있는 그 목사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김 목사님은 모든 슬픔을 다 버리고 한없이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의 아버지인 자신보다 딸을 더 사랑하셔서 그 딸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데려가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저절로 그때부터 기쁨의 찬송이 심령 속에서부터 우러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 김 목사님을 만나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들, 슬픔과 아픔도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쓰러져서 넘어질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출하해 보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죄악 가운데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자기 인생 다 포기할 것 같아도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한 거 아니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연약함, 아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을 먼저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만나심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다. 희망으로 바꿔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관을 들고 나가는 행렬은 절망의 그리고 슬픔의 행렬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그 절망과 슬픔의 행렬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기는커녕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있는 그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신 게 아니에요. 절망하는 그 행렬을 스톱!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선포하셨어요.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청년에게 네가 스스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관 속에 누워있다 그러면 일어나라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 청년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죽은 시체가 어떻게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은 시신이 되어버린 그런 차짓한 그런 시체가 되어버린 이 청년에게 너 스스로 일어나라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원어상의 뜻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부어해 주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게 죽은 그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부어해 주시니까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생명이 없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주의 환경이 죽어가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얻는 사람이 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너 인생아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았어. 안개와 같아요. 힘도 없어요. 맥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방백이 도지사란 말이에요. 도지사,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도 우리를 갖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척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갖다 도와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누구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를 죽이고 생명을 다시 주시겠음? 아니에요.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 죽어있는 심령, 죽어있는 환경, 죽어가는 내 자녀들, 죽어가는 내 모든 삶의 영역들 말씀을 던져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 살려주신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파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세상을 바꿔요. 나를 바꿔요. 내 자녀를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 말씀을 붙드시고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내 자식들은 아직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 내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어느 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알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찬하고 하얀 도포를 입고 흰 수염을 하고 모세 지팡이를 들고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넌 이거를 내가 해주리라 그러면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꿈깨.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에 나타나셔갖고 너무너무 잘해주셔갖고 이렇게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말씀에 어긋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옆에 개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개가 한 마리 지나갔대요. 그 무슨 꿈? 개꿈. 개꿈 꾸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꿈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신령한 꿈을 꿨어도요, 그 신령한 꿈, 영몽은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꿨더라도 우리는 꼭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가 그걸 도장을 찍어야지. 그냥 꿈꾼 대로 가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개가 지나간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쭈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모든 절망스러운 환경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나온 유명한 문호들이 있어요. 작가들이, 러시아는 훌륭한 작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 문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그런 신앙인이고 그리고 그 작가였지만 이 사람은 그 인생이 편안한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대단히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그 아픔으로 점철된 인생을 슬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어요. 누구의 손에 죽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가운데서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청년기에는 혁명당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바로 집행되기 직전에 황제의 특사로 사면되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시베리아로 추방이 되어서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했습니다. 자식이 하나 있었지만 그 자녀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스토옙스키는 고통스러운 질병인 간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간질병은 좋은 약이 많이 있어도 그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참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옛날 러시아 제정시대의 이 간질병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 나병과 똑같이 사람들이 배관시하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인생의 고통을 갖다가 짊어지고 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러한 그 정말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의 깊이와 고뇌와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작품들을 쓸 수가 있었겠느냐는 것. 그것은요, 그가 인생의 고통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인생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가 절망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의 영혼에 다시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승화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절망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절망스러운 일 때문에 낙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고통을 맛보면서 크게 절망했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 맹세까지 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누굴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중에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 자포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 그도 역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떠한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은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내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소설 빙점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미우라 아야카라고 하는 그분이 이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13년 동안, 몇 년 동안? 13년, 무려 13년 이상을 폐결핵과 날마다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와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통해서 삶의 용기를 잃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다시 넘어뜨리려고 병약한 그 몸에 암이 침투했어요. 그러나 이 미우라 아야코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그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암도 폐결핵도 그 믿음의 여인을 쓰러뜨리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그 여인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소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은 죽음의 행렬을 반드시 생명의 행렬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들의 장사를 갖다가 지내면 이제는 영원히 내 사랑하는 아들과 만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다 끝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자기가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며 힘없이 죽음의 행렬을 뒤따르고 있었는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생각하는 순간에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곁에 함께 못 박혀 매달린 강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절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 죽음 앞에 서 있던 그 강도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죽음의 고통으로 불안해하면서 절망하는 사람, 인생의 실패로 인해서 오직 죽음만을 생각하는 사람,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전에 한국에 야구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월드 베이스 클래식 대회가 2006년도인가요? 처음 열렸을 때, 그때에 한국 야구팀은
강적 우승 후보라고 여겨졌던 일본 팀을 2번이나 연파하고, 그리고 메이저리그들이 그냥 쭉 질비했던 미국 팀을 갖다가 격파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야구의 위상을 한껏 높였던 그런 일,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한국 야구팀의 감독이 바로 김인식 감독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뛰어난 리더십으로 코치진과 선수들을 갖다가 잘 이끌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 김인식 감독의 리더십을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늘 하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인식 감독은 2004년도에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굉장히 위독한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김인식 감독은 결혼하기 전부터 교회에 다녔던 그 와이프를 갖다가 결혼한 후에는 교회 절대 못 가게, 못 나가게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우상과 미신과 그리고 조상 제사에 푹 빠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에는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는 등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명을 얻은 자로 살다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갖다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간증이에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끝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엘샤다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죽어가는 것 같아도요, 주님을 만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걸 이루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걸 갖다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나인성의 이 성문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은 사람들의 관이 나가는 슬픔의 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니까 슬픔과 이 절망의 문이 생명의 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뜻의 이름인 이 나인성,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름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성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이 나인의 즐거움과 행복이 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질병으로 죽어갈 때도, 실패로 인해서 좌절할 때도 더 가까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사로잡혀 눌려있을 때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죽음의 행렬에 끼어서 허덕이며 살아갈 때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겨지는 상황과 그리고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모든 걸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다 만나심으로 나인성의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얻게 되시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